네, 신명기 2장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장 24절. 너는 일어나 길을 떠나라. 그리고 아르논 시내를 건너라. 보아라. 내가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와 싸워서 그것을 차지하여라. 오늘 내가 하늘 아래의 모든 백성이 너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내 소문을 듣고 떨며 너 때문에 근심할 것이다. 25절 말씀. 헤스본에서 있었던 사건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헤스본 땅을 점령하기는 과정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일어나서 길을 떠날 것을 권고하고, 그리고 아르논 시내를 건널 것을 권고하고, 그러면서 왜 떠나라 건너라 그랬는가, 그리고는 보아라. 떠나라 건너라 보아라. 그 마지막에 차지하여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헤스본 땅을 주시기로 뭐 하셨으니까? 작정하셨으니까 이제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고 건너고, 떠나라 건너라. 현 위치에서 이제 이동하고, 그리고 강물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건너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뭘 보라 이 말입니까? 차지하는 것. 그 헤스본 땅을 차지하는 것을 이제 너희들은 뭐 할 것이다? 볼 것이다. 이것이 뭔가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께서 이게 주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조와의 언약대로 떠나게, 건너게, 그리고 차지하는 모든 과정들을 실제로 보면서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것이 이제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뭐 하시는 것이다? 계시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설명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는 뭐 해야 된다?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했던 것은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건너야 됩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기 위한, 인간의 열심을 나게 하기 위한 인간학적 관점에서 하는 설명 방식이고, 열심과 행위는 똑같아요. 믿음의 행위와 신념에 의한 행위, 나타나는 행위는 다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고 믿는 믿음에 의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원이라는 겁니다. 자원. 하나님은 정말 약속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에 의한 거죠. 확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라 했을 때는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확신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뭔가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신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망에 의한, 이거는 이제 밑바탕이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죠.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그것을 뭐 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과정과 출발 동기가 다른 거죠. 여기는 정말 자원이라도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자원이고, 여기는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자원이고, 그것이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점검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점검을 하려면은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동기와 이유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걸 정확히 점검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말씀 깨닫게 되면 진리 아니에요. 진리.
진리 깨닫게 되면은 그 진리가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란 뭔가? 진리.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지요. 그 확신이 우리에게 뭘 누리게 하는 겁니까?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란 방종이 아니고 바로 가치 발견에 의한 뭐예요? 열정을 갖게 하는 겁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무엇으로부터? 죄의식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다 벗어나서 가장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자유로운 사람. 여기 자유로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 못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 사람은 죽인다 그래도, 굶긴다 그래도, 망한다 그래도 뭐예요? 그 열정을 버리지 않으니까. 진리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않으니까. 주를 위하여라면은 정말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결단에 의한 열정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곧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에 열심 내는 사람들이 수고와 희생이 따르지요. 근데 그 내면 세계는 한없이 좋은 겁니다. 한없이 좋은 거. 이게 사랑의 수고요, 사랑의 봉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부모가 어린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할 때 도리어 그 부모의 마음에는 뭐가 넘치는 거예요. 자식들만 생각하면 뭐가 넘쳐요. 마음에 정말 미소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진리와 자유와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뭐 대학에서도 진리, 자유, 정의를 얘기하지만 대학에 진리가 어디가 있어요? 진리가. 모든 인문학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진리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옳은 것이고 이 사람이 주장했을 때는 이 사람의 주장에서 봤을 때 옳은 것이다. 그래서 이 대학에서의 그 철학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항상 돌고 도는 거예요. 관념이냐 실제냐. 실제는 경험이고 관념은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사고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들, 경험적인 것들을 입증할 수 없는 이론들이 대부분이고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경험이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그 철학적 사고들에 의해서 이것이 절대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학문에서는 이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된 명제를 던지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들을 나열하면서 나는 이 세 가지 이론 중에서 이렇게 종합해서 무엇이다라고 말하든지 나는 이런 이론을 채택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절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종교나 학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그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최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최고의 가르침은 뭔가? 기독교 외에는 없는 거예요.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게 뭐예요? 너무도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절대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거 깨닫게 되면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죠. 이게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뭔가? 이 진리를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죠. 생각이 안 나면은 지금 막 현실 속에 살면서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만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뭐 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지금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이게 우리 두뇌에 입력된 지식이란 말입니다. 이 지식은 몇 년 공부하면 다 가지고 있게, 몇 년이 뭐예요? 일주일만 공부해도 이건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뭔가 알고 있는 것이 뭐가 나야 돼요? 생각이 나야 되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지 받으면 뭐 해요? 어저께 공부했던 것이 생각이 많이 나면은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고 생각이 안 나면은 성적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잘 나느냐 못 나느냐. 근데 생각을 누가 나게 합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줘야 생각이 나지요. 이거 아닙니다. 어젯밤에 열심히 외워봐라. 왜 생각이 안 나나?
열심히 외우고 싶은 마음이, 둘 다 열심히 외워도 또 생각 안 나게 하면 안 나는 거예요. 그건 뭐 장사가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 자식들 공부 못 한다고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뭐라 그러잖아. 뭐라 그럴수록 머리는 어떻게 돼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예. 뭐라 그럴수록 창의력은 더 나빠져 버리고 두뇌 자체가, 두뇌도 기분 나쁘죠? 자꾸 머리 나쁘다 그러면. 예. 생각나는 거. 이걸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날마다 우리의 두뇌를 뭐 해야? 자극을 줘야 뭐가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을 기본적으로 쌓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정보들을 뭐 하는 거예요? 처리하는 겁니다. 처리하는 거. 생각과 생각이 반복되어야 뭐가 생깁니까? 사상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사상이 생겨야만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어떤 주의, 신본주의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런 신본주의에 어떤 입각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나게 하는 방법이 뭔가?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던 지식 정보들이 생각이 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 과정이 자꾸 원활히 돌아가야 주어진 현실 속에서 염려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힘에 의해서 평화로운 자가 뭐한 자예요? 행복한 자다. 제가 수요일 날 주례를 봤는데 저는 뭐 크게 색다른 얘기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와갖고 밥 먹는 데까지 찾아와갖고 칭찬을 해놨더만. 아, 이 오늘 주례가 너무 멋있었다고. 딴 거 없어요. 나는 뭐 주례 뭐 할지, 그 주보대로 하라고 목사님이 했던 그거 주보 만든다. 장안교회 교인이니까 그대로 만들어서 달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보니까는 결혼의 정의, 결혼의 목적, 그 다음에 방법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정의, 뭐 다 했던 거 아니에요? 다 공부했던 거. 결혼이란 뭐예요? 결혼이란. 결혼의 정의가 뭐예요? 예? 누가 얘기했어요? 예. 결혼의 정의가 뭐예요? 그렇지. 잘 알고 있네. 영혼의 결합이란 뭐예요? 영혼의 결합이란. 무슨 뭐 통일교에서 영혼 결혼식 하던데. 예? 영혼의 결합이 뭐예요? 영혼의 결합이. 뜻이 같은 거 아니에요? 뜻이 같은 거. 남편이 추구하는 방향과 아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뭐 해야 돼요?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결혼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결혼이.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은 누가 주장을 하려고 그럽니까? 가정을. 아내가 주장하느냐, 남편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결혼 초에. 헤게모니 싸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초에 싸움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나이 되면은 그거 하려고 그래, 안 해요? 어리석은 자죠. 빨리 꼬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가정의 평안을 이루는 것이다. 그게 인간적인 접근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아니, 남편도 아내도 가장 바람직한 결혼은 뭔가? 믿는 자들끼리 만나는 결혼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것도 같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뭐해야? 같은 자들끼리 만나야 뭐가 같아져요? 뜻이 같아지지. 그래야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지 않고 아내도 남편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는 하루 종일 누구만 기다려요? 남편 퇴근하기만 기다려. 남편은 밖에서 8시간 동안 일하느라고 뭐가 돼 있어요? 녹초가 돼갖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는 자기한테 뭐 하라 이 말입니까?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서비스 해라 이거예요. 그래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설거지도 해달라, 청소해야 돼. 이게 무슨 아내의 행복인 줄 알아. 참 답답스럽지. 그게 무슨 아내의 행복이고. 그 남편은 처음에야, 신혼 초에야 몇 번 할 수 있지만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집에 들어오고 싶어요? 안 들어오고 싶어요? 늦게 들어온다고 말할 필요 없다니까. 왜? 아니, 남자가 집에 일찍 들어오고 싶도록 뭐 하면은 만들면은 술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게? 집에 가는 게 좋으면 집으로 들어오죠. 대한민국 이쁜 여자들은 술집에 다 있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아침에 나갈 때 산발했던 머리에다가
추리닝 패션으로 있다가 들어가 봐도 그래 있으면 아이고 이거 처음에 어쨌든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는 회사 일 바쁘고 하면서 밖으로 걷도는 거예요. 첫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진리를 깨달으면은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은 우리 내면 세계 평화를 누리게 해줍니다.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자가 뭐한 자예요? 행복한 자예요. 행복한 사람이 뭘 나눠주는 겁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아내를 얻는 남편은 피곤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불화란 말입니다. 그게 불화. 네. 그래서 남편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리, 자유, 평화에 의한 행복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서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읽고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번에 영국에 그 왕실 결혼할 때는 그 선서를 여자가 안 했더라고요. 남편에게 순종하기 싫다 이 말이죠. 왜? 남자와 여자가 뭐 하니까? 동등하니까. 맞아요, 틀려요? 잘나서 그런 게 잘나서. 각자 살 바에 뭐하러 결혼해요, 그럼? 각자 자기 좋은 대로 할 바에 뭐하러 결혼해요? 그 한 가지 단면만 봐서 그런 거죠. 사랑의 힘에 뭐 하는 겁니까? 사랑의 힘에. 결혼하신 분은 알 거 아니에요. 남편의 사랑을 받은 아내는 자연스럽게 남편을 뭐 하게 돼요? 또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남편이 원하는 것을 뭐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죠. 또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뜻에 따라주는데 어떻게 남편이 그 아내를 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건 사랑에서 나온다. 이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상대적 관계에서 얻으려면 그건 충돌해서 안 되는 거죠. 행복에서 나오는데 이 행복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거슬려 추적해 들어오니까 진리에 의한 행복. 이것이 결혼 생활의 아주 출발점이며 영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서로 만나서 남편도 진리를 위하고 아내도 진리를 위하는 남편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아내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치가. 그래야 갈등이 없어지는 거죠. 갈등이. 아내가 요구하는 것 남편이 들어줘야 되고 남편이 요구하는 것 아내가 들어줘야 되고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그게 한계가 그러니까 자꾸 헤어지는 거예요. 왜? 서로 자기 좋은 대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죠. 기독교인의 가정의 중심에는 아내 중심도 아니고 남편 중심도 아니고 자녀 중심도 아니고 부모 중심도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가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 그게 가정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정을. 그래서 가정에서 성경을 서로 부모 자녀가 모여서 같이 공부한다는 건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토론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굉장한 교육이 되는 겁니다. 굉장한 교육이 되는 거. 너무도 가정교육 소홀히 하지 말고 교회다만 위탁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맨놈 나와가 노래 부르잖아요. 스승의 은혜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교회 교육에만 의존하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꾸 틈만 나면은 이런 거창한 원리들 하나님 얘기 안 해도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얘기 안 해도. 그런 일에 대한 의미를 서로 찾아나가고 얘기하고 확인시켜주고 그게 부모 자식 간의 소통에 대한 또 하나가 되는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교육 이거예요. 이거 지금 모세가 백성에게 얘기했잖아요. 백성들의 부모들이 이거 깨달았잖아요. 자녀들 불러놓고 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헤스본을 우리 보고 헤스본으로 떠나라 그랬다. 그리고 시내를 건너라 그랬다. 그리고 보라 그랬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 헤스본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더라. 정말 하나님은 만사를 작정대로 이루시는 야훼이시다. 그거 교육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너 문제가 뭐가 있느냐? 아빠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떠나라 건너라 보아라. 다 하나님이 하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연출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면 아들이 위로받는 거 아니에요. 그 자꾸 아버지 말만 들으면 아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화로워지니까. 아버지를 보면 자꾸 피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보고 방으로. 한 놈 또 들어오면 보고 방으로. 방 다 없애버려야 돼. 방 다 없애버리고 방 하나 큰 거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방 하나 만들어주니까 전부 제각각 다 들어가고 아빠는 마루에 딱 자지하고 누워가지고 제 얘기하는 것 같으네. 리모컨 하나 들고 졸다가 자다가 이 한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가정의 현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대화하십시오. 부부간에도 대화하고 부모 자식간에도 대화하고 대화의 공통점, 주제. 여러분들이 잔소리 안 해도 생각을 바꾸는 건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꿔요. 저도 그 제대하고 잠깐 이제 사회생활 좀 하면서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그때는 뭐 돈이 없으니까 나는 그때 뭐 그렇더라고. 그냥 교회 그냥 나가려니까 창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회 나가려면 좀 돈이라도 많이 벌어갖고 성공해가지고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지. 뭐 과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갖고라도 교회 나가야 좀 사랑구실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돈 벌고 교회 나가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하루는 저녁에 딱 창문을 서서 보는데 저 밑에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리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종소리가 뭘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꿀 수 있단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잔소리보다 종소리가 뭘 바꿀 수도 있어요. 생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관, 자기 경험에 의해서 인간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맞춰놓고 여기에다가 자식들을 교육이 아니고 그건 사육이에요, 사육.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가 고민하고 문제에 부딪혀서 갈등하고 할 때 이런 진리를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평화, 중국말로 핑화라 그러더만, 핑화. 그걸 끼치게 하는 거죠. 그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준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자녀들아, 부모를 뭐 하지 마라? 거역하지 마라. 부모들아, 자녀를 뭐 하지 마라? 뭐 할 때 노엽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뜻을 자녀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거죠. 그러다 자녀 마음대로 하는가? 자녀 중심으로 하는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 중심. 그래서 이런 사건 하나하나를 열거하는 이유도 허락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도 되게 하는 것도 안 되게 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에 보면 헤스본 왕 시혼은 우리들이 그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영을 완고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헤스본 왕이 그 땅을 지나가도록 뭘 안 한 거예요? 허락을 안 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통과해야 좋겠는데 이 땅을 못 지나가 여기서 딱 막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예? 우리가 살면서 장애물에 가로막힐 때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왜 헤스본 왕이 너희들을 이렇게 한 방에 지나가게 안 하고 여기를 막았는가? 그 이유를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았다. 그럼 왜 그랬는가? 그것은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려고. 완악하니까 안 보내주니까 전쟁을 치르게 된 거 아니에요. 전쟁을 치러서 전쟁에 이겨서 이 땅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정복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뭐 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뭐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겠다 그러고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생각나면은 참 그때 안 가도록 안 막았으면 이 땅은 누구 땅이 못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차지할 수 없는 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로막게도 하시고 그냥 통과하게도 하시고 전쟁을 하게도 하시고 또 전쟁을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그거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살면서 왜 염려, 근심, 걱정하는가?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그것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 이거죠. 3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헤스본 사람들이 거역하게 된 이 명령을 위반하게 한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예요. 강팍하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헤스본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붙였다는 사실을 뭐하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해나가시는 겁니다. 이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겨주기로 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 그것을 유산으로 삼아라 하셨다.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우리와 싸우려고 야하스로 나왔으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들에게 넘겨주셨으므로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쳐 죽였다. 그때 우리는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였고 그 모든 성읍과 함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고 오직 그 가축과 우리가 점령한 그 성읍들의 노획물만 우리의 전리품으로 삼았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넘겨주셨으므로 아르논 골짜기 끝에 아로엘과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 길르앗까지 우리보다 더 강한 성읍은 하나도 없었으며 다만 암몬 자손의 땅과 압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명령하신 곳은 우리가 어디에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지나가는 경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곳 또 가서는 어떻게 지시해 준 내용대로만 움직이면은 걱정 근심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사가 뭐한 거예요. 형통케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게 지금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깨달아 생각나 믿어질 때 그때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자리하는 것이고 그게 안 믿어지면은 걱정, 근심, 염려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무슨 어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니까 생각이 안 나니까 자꾸 누구만 눈앞에 보이는 겁니까? 상대방만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만. 부부싸움 해도 꼭 원인이 상대방만 보면은 저렇게 행동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말 아니에요. 양쪽 말 들어보면 양쪽 말 다 뭐가 있어요? 다 일리가 있어요.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셨는지 왜 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시는지 그걸 간파하게 되면은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바라고 이기고 견디게 하신다는 거. 그 진리는 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기본적인 주제. 이거 하나만 확고하게 들어와 있어도 어떤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를 따라. 지금 우리가 성경신학 연구소 저거 설립하고 나서부터도 보면 일이 막 몇 개월 사이에 막 급진전이 되는 거예요. 급진전이. 별로 준비한 것도 없는데 이미 하나님은 막 전 세계 아시아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중국에도 이미 10년씩이나 신학 공부해서 통역하고 번역하고 다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할 능력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한 가지 일만 한 거예요. 이 진리의 내용만 갈고 닦아서 책으로 만들어 내어놓아서 내용만 지금 쫙 비축을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마치 요셉이 흉년이 들 것을 예비해서 뭐 한 거예요? 창고에다가 곡식을 가득 채워놓은 것처럼. 흉년 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곡식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 선교지에서 선교사들 하나같이 하는 똑같은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가지고 있는 겁니까? 창고에 지금 꽉 차 있잖아요.
예? 성경 66권 강론집이 나와 있고, 성경 신학 개론집이 나와 있고, 성경 개론이 나와 있고, 그 외에 주제별 관련된 교리적인 내용들 지금 다 담겨져 있고, 그 내용 준비하느라 우리는 30년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은 또 그 준비된 실탄을 발사케 하기 위해서 중국에다가 멋있는 사람 하나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몇 년 전에 제가 중국에 신학교에 강의하러 갔을 때 이 친구가 통역을 맡았는데, 그때 이 친구는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그 신학교 학장과 제 사상이 다르니까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때도 제가 하나의 임무를 줬죠. 이 성경 개론 좀 번역 좀 해라, 중국어로. 그때 그 친구의 생각에 계속 그 말이 내리에 남아 있었답니다. 짐으로 남아 있었대요, 짐으로. 그럼 뭐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자기 뭐 무슨 선생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냥 강의하라면 왔던 사람인데, 아이고, 자매님, 이거 시간 되면 제발 이것 좀 번역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자기에게 부담이 되더래요. 나중에 무슨 이런저런 일로 말 거기서 쫓겨나게 되고, 쫓겨나서 우리한테 전향을 해버린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사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제1호 유학생으로 받으려고 그래요. 중국 유학생으로 받아서 그 사람이 일평생 소원이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중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한테 이걸 좀 알게 해주고 싶은데 중국어로 번역된 책이 지금 성경 개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경 강론집을 일평생 번역하고 싶은 게 소원이라 그래서 한국에 돈 벌러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학교에서 지금 협의를 봐가지고 당신 뭐 여기서 버는 돈 다는 못 주지만은 사명으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해서 본인이 하겠다 그러면 유학생으로 받아서 공부도 시키고 번역도 시키는 그런 일들. 그리고 이 친구의 또 가장 친한 몽고 출신 여자 교역자인데 이 사람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다가 이번에 강의했던 거 다 걸어놓고 성경 개론 중국어판 다 걸어놔라. 그러면 아마 엄청나게들 들어올 것이다. 한국의 신학 서적들, 미국 영어로 번역된 거 이런 것들을 막 중국에서들 그렇게들 많이 가져간다고 그러잖아요. 다운될 정도로 받아간대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는 다 배부른 거예요. 막 그런 거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그거 다 중국에 준비되어 있고. 엊그저께 또 만나신 분은 일본에서 이 영상 방송에 대해서 30년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을 인도에 있는 목사님 처남이에요. 그분을 만났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은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강의도 못했어요. 그 인도 목사님 사모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왜 갑자기 흥분을 하셔가지고 막 설교까지 하는 사람 붙들고 내려가자 그래갖고는 내려갔죠. 별로 나는 마음에 안 내키지 않았지요. 오후 예배 지금 강의하러 올라와가지고 내가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 장례식에 그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거기를 8시간을 걸려갖고 가갖고 가서 보니까 상주도 없어. 그리고 올라오니까는 막 저는 뭐 말 안 했습니다만 뒤에 막 권사님 두 사람은 화가 나갖고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우리가 무슨 뭐 사진 보러 갔냐 해서 막 했는데 이유가 있더라니까요. 그 다음날 딱 되니까 그 사람들은 고맙잖아요. 그 조금 신분 있는 그것 가지고 여수까지 간 거예요, 여수까지. 그날 갔다 오니까 새벽 3시예요. 지금 서울에 열흘 동안 있으면서 계속 밤에 2시, 3시에 매일 자는 거예요. 이런 일들 때문에 흥분이 돼갖고 얘기하느라고. 그 사람도 지금 올라오면서 우리 인사하고 싶으면 왜? 문상 온 게 미안해 하니까. 인사하러 왔는데 얘기를 하는데 이 IT 관련된 방송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달인이에요, 달인. 20억을 퍼부었다나요? 20억을 투자한 노하우가 머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방송하려면 인공위성을 해서 채널을 사야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거 필요 없대요. 그거 사가지고 망한 데가 사랑의 교회라 그러더만. 온누리 교회인가? 옥하는 목사님 있던 교회에서. 그걸 뭐 220억인 가지고 샀대요. 위성 샀으면은 각 교회마다 그 위성을 볼 수 있는 또 이게 무슨 장치가 있답니다. 그것도 비싸답니다. 그것도 교회 1000군데 나눠주면은 그 1000군데 교회에서나 그걸 보지 힘들대요. 그때 자기가 그 말을 했더니 안 믿더래요. 근데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 지금 그걸 구상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놀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문화, 예술 이런 걸 통해서 성교 얘기를 했더니 막
직업을, 자기 25년 동안 만난 사람 중에서 이렇게 말통하는 목회자들 처음 만나봤다 그러더라. 몇 번 박수를 친 줄 몰라, 우리끼리 앉아서 얘기하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중국의 선교망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은 식은 죽먹기래요. 먼저 선점하지 않으면은 중국 정부에서 다 차단시켜버리고 끊어버린답니다. 먼저 이 망을 선점해버리면은 중국에서 바로바로 끊지를 못한대요. 그 노하우를 자기가 갖고 있다고 필요할 때 말만 해달라 그러더라. 그런 만남들 하나님이 지금 뭐 일본에 있는 선교사, 중국에 있는 선교사, 뭐 인도에 있는 선교사, 필리핀에 있는 그 선교 팀장, 필리핀 사람들이 지금 이슬람에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예요? 이번 이슬람 지도자 죽은 이 사람 이름이? 예, 빈라덴. 완전히 불쏘시개 건드린 거예요. 예. 그 빈라덴 한 사람 죽음으로써 이제 중동 지역의 전쟁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잘못 건드린 거죠, 불씨를.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지금 좋은 각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예언된 거 보시면 성경은 막 도처에 막, 다음 시간 좀 나오고, 누가복음을 보니까 막 강물과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사람들이 막 수십만 명이 죽고 공포에 떤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2000년 전에 누가복음에서. 우리 지금 엊그제 TV로 봤잖아요, 쓰나미. 그게 마지막 때 징후라 말입니다. 복음적으로는, 이념적으로는 이방인의 시대, 유대인의 시대가 이제 나눠져 있지만 지금 이게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때를 따라 다 해놓으셨더라니까. 필요한 사람 적절하게 쓸 사람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만나게 하고, 이번에 그 뭐 들어보니까 그 호쿠마 하우스 하는 그 복지관 그거 하는 것도 라이센스가 없으면, 그 복지관 관련 라이센스가 없으면은 그걸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근데 외부 사람들이 그 허가를 갖게 되면 그 운영 자체를 못하게 돼 있대요. 근데 여집사님 한 분이, 저보다 나이가 3살이 많은 여집사님이에요. 그분이 대학에서 그 당시에 그과를 나온 거예요. 그 그과만 나와서 되는 게 아니고 실습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실습을 해서 경험이 쌓여야만이 제대로 그 복지관 관장이 될 수 있는 그 허가증을 낼 수 있답니다. 근데 교인을, 그 사람은 나머지 거의 90%는 전부 다 교생 실습으로 나갔는데 자기만 복지 실습을 나갔대요. 그 주부로 살다가 지금 그게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30년 전부터 뭐 해놓은 거예요?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 말씀 드리는 게 뭔가? 걱정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세계를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개개인의 인생들 하나님이 다 작정대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만나야 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뭐 처세하고 뭐 인간관계 맺고 그렇게 피곤하게 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태도, 자세, 환경, 여건 인정하면서 성실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이 사람에게 잘 보이면 뭐예요? 그 사람 마음대로 하면 끝인데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움직인다니까.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 마음 바꾸면 바꿔지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12번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예? 똑똑한 척 잘난 척 하지 마시라 말입니다. 뭘 대단한 거 가지고 인생 경험 가지고 아니다. 인생은 이래 살아야 돼. 그거는 저래야 되고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왜 재벌 못됐어요? 그런데. 예? 그렇게 경험이 대단하고 그렇게 박식한데 왜 재벌이 못됐냐 이 말입니다.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냥 하나님. 정말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갖고 있잖아요. 땅 하나 정복하는 것, 땅 하나 피해가는 것, 길 하나 설정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다 해나가시다 이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주신 분복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면서 나는 진짜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재능 준 거는 밥만 먹고 살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능 준 거는 밥만 먹고 살라고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선한 일에 뭐 하시라고? 힘쓰며 살라고 준 거예요. 선한 일에 힘쓰며 살라고. 하나님 예배당 한번 2층 좀 더 올려봤으면 좋겠어. 너무 1층 이거 할 때 재밌더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달란트가 다 있는 거예요. 쇠 만지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게 때가 되니까 또 딱 그때가 노는 시간 돼갖고 와갖고 일하고 가고, 예. 돌 쌓을 때 또 한 사람 와가지고 또 일하고 가고, 뭐 교인들이나 만나, 예? 그때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다 타이밍 정해놓고는 그때 뭐 누가 부르긴 합니까? 뭐 합니까? 하나님이 감동 줘서 따로따로인데 결국은 하나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더라 이 말이죠. 재밌잖아요. 그러는 거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재능을 주었는지, 왜 이런 일을 하게 했는지, 그런 거를 우리는 이런 구약적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하나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망망한 광야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나오신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정말 무엇이 가치로운지를 알게 하시고 그 참된 가치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